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제가 너무 일찍 올라왔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그 많은 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봉사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우리 양족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교훈과 은혜들로 마음에 가득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중고등부 집회, 초등부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모두 다 구원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만 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이렇게 인사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 같아요. 저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양족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권면하고 우리 실생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을 두고 오랜 시간 여행을 갈 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꼭 챙겨 먹어라. 테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문단속 잘해라. 가스불 꼭 끄고 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새 계명이 있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관계를 이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내 혼인을 귀히 여기라.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정결을 지키고 존중하며 아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왜 우리가 미혹되고,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 그리고 7절에도 보겠습니다. 7절.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이 받았던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겠습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9절 앞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말씀만 잘 들으면 다른 교훈에 휩쓸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 서적이나 요즘은 유튜브로 말씀을 많이 보죠. 유튜브로 저희 교회 말씀만 들으면 참 좋은데 이어 가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또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만 아나 봐요. 누구죠?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아시죠? 도르가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자신의 삶도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처지와 같은 다른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돼 있어요. 옆에 가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도르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와서 슬퍼했다라고 돼 있어요. 도르가가 살았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슬퍼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르가가 한 그 선행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도르가가 하나님 앞에 왔었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도로 가.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선행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읽었던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가장 먼저 나왔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왜 가장 먼저 이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에 가장 먼저 쓸까요?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래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는 건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집을 나오면 항상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사랑이 없으면 제가 집에 가고 싶을까요? 집에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을 갖고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회에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맞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죠. 먼저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때 주님 안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린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무언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계속해야 되죠? 숨 쉬는 걸 계속해야 됩니다. 숨 쉬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저는 학교만 졸업하면 배우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그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멈추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하는 걸 계속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는 걸 계속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속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맞죠? 몇 분은 아닌가 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커졌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워서 알죠? 사랑은 길어야 몇 개월이요? 30개월. 근데 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하고 싶고 계속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왜 계속하는 게 어려울까요? 심지어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작아졌습니다. 식어졌고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넉넉할 때는 언제든지 사랑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내 삶이 힘들어졌어요. 피폐해졌어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상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할 마음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하면 나도 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변한다면,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내게 냉랭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계속하기란 어려울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준다고 바가지만 긁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형제님 계신데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집에도 늦게 오고 아내의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매님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해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하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대신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자리죠? 우리의 자리였고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15절에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고 중간에도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대신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이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바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나 대신 과제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누가 나 대신 식당 봉사를 해준다고 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누가 나 대신 직장을 하루 대신 나가준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지요? 누가 나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근데 하나님의 대신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 대신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때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모습이었을 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7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하는 직업의 사명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6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에 변화시켜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사실 별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토가 뭡니까? 진토? 흙, 먼지, 티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티끌이 뭐가 귀합니까? 먼지가 뭐가 귀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 육신만 보면 우리는 이 티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욥기 2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물며 벌레다, 구더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만 보면. 여러분, 벌레랑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랑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왕자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곳에 대서특필이 되죠. 이런 문구가 꼭 붙습니다. 어떤 문구가 붙냐면 진정한 사랑. 왜 사랑 앞에 진정한이 붙었죠?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크냐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대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마치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치요? 자녀들이 때문에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7살이에요, 7살. 저는 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셔요?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얘가 예뻐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를 꼭 닮았어요. 공감하는. 그래도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얘가 머리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공부를 가르쳐 봤더니 얘는 힘들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얘를 사랑합니다. 얘가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7살이 됐으니까 말을 이제 엄청 잘하게 될 거잖아요.
말이 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도 저는 얘를 사랑합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 1월 23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나간 날이에요.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자기 딴에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입더니 신발을 신더니 현관문을 열고 탁 닫더라고요. 얘 인생에서 처음 집을 나간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봤더니 현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버릇 고쳐줘야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얘 인생 최초로 집을 나간 날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그래도 저는 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가 아니죠.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8년 만에 낳았으니까요. 자매가 여러 번 유산도 되고 시험관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었어요. 8년을 기다려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몇 년 기다려준 거예요? 20년 기다려준 거예요. 30살 때 구원받았습니까? 30년 기다려준 겁니다. 50살 때 구원받았습니까? 50년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완성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신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삼 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려 주셨어요. 마음문 열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대문 밖에서 오늘 좀 춥지요? 30분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막 좋아요. 내가 30분이나 기다리다니. 그런 마음 안 들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죠? 시간이 더 지납니다. 거기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가버릴 겁니다. 화가 나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서 항상 서 계십니까? 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매와 교제할 때 있잖아요. 약속 시간이 조금 우리 자매가 늦어도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못 올까? 무슨 사정이 생긴 게 아닐까?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매가 늦게 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됐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사랑이 식었나? 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짜증내신 분이 아니죠? 변함없이 우리 마음문 밖에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 마음문 안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죄성을 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줄 때가 많아요? 안 열어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문을 못 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다려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성경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안 오시죠? 저는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3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실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까? 누구 때문에 안 오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더 살다 오라고, 그래야 상급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5장입니다. 오 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합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뭐죠?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술람 여인은 잠자리에 들려고 씻고 누웠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지금 교제할 때 아니라고. 주님, 제가 봉사하러 갈 때 아니라고. 지금 제 상황 아시지 않냐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바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셔요? 문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기다리는 사랑에 의해서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그리고 기다리는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아무것도 없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40년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밤에는 춥죠.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낮에는 더운 거예요. 구름기둥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시고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채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구원받고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채워준 게 없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자족할지를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 채워주고 안 지켜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고 지켜주는 사랑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죠?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채워주고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그럼 채워주는 은혜, 지켜주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간증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뒤에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죠? 어디예요? 나는 좀 코가 오똑한데 코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셔요? 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눈입니다. 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요.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눈물이 있죠.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겹겹이 보호장치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늘 만나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얘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또 받고 있죠? 이 사랑은 좀 안 받고 싶죠? 어떤 사랑입니까? 징계하시는 사랑이에요. 징계하시는 사랑. 반드시 죄에는 뭐가 있죠?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감사가 사라졌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았어요. 삼손은 이성의 눈이 멀었습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버렸죠.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 세던 힘이 사라지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그 징계를 받았죠. 반드시 죄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징계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야단을 합니다. 징계를 하죠. 근데 옆집 아이가 잘못을 하면 제가 야단을 합니까?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못 맞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하지 않죠. 이유가 뭐죠?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징계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내는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 부모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맨날 혼나도 좋으니까 혼내는 부모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없는 아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있는 거거든요. 혼내는 부모가 있어도 좋으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징계가 사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징계의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삶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겁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감사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 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야, 나가서 놀고 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내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아이가 내 눈에서 사라질 때부터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너무 멀리 가진 않을까? 위험해지진 않을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받을 때 우리가 생활에 변화가 있죠. 징계를 받을 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혼난 적 많이 있으시죠? 옛날에는 정말로 맞고 컸잖아요. 정말 심하게 맞았을 때는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맞나? 왜 이렇게 서럽고 야속하게 느껴지든지 부당하다고 여기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언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철들었을 때, 나도 똑같은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징계하면서 마음이 편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웃으면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겉은 무섭게 하지만 속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징계하실 땐 엄하게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속상하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딸이요, 딸 얘기를 자꾸 하는데 4살 때 일이었어요. 4살 때. 그날따라 얘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제대로 매를 들었어요. 4살인데 쬐끔하잖아요. 어디 때릴 데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좀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때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데요, 손이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손이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일단 훈계를 했습니다.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너 들어가서 자. 방에 들어가서 재웠습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이 방문을 열어가지고요, 자는 걸 곤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은 데를 봤어요. 근데 줄이 싹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져주고 왔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우리 아버지도 이랬었구나.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누워서 잔 적이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던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 그 우리 아버지였구나.
아버지가 날 보러 온 거구나.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징계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징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징계예요. 히브리서 10편입니다. 10편 89편입니다. 89편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팡이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사실 작은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3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징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징계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변화가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늘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징계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반 이상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징계거든요. 가끔 부모님들은 화가 나서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죠? 분에 못 이겨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변함이 없는 분이죠.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서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상태와 모습을 보고 취소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언제까지죠?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고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출근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같이 걸어가지고 버스도 태워주고 회사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변함없이 남편이 날 사랑하나 보다. 눈이 안 보여도 날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가.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착 내려앉은 거예요. 아, 이제 힘든가 보구나. 이 사랑이 변했나 보구나.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혼자 갑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든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잡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좋겠어요. 아니 왜요? 당신의 남편이 변함없이 매일매일 당신 뒤에서 항상 같이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요 뒤에서 항상 따라갔던 거예요. 항상 자기랑 같이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게 될까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사랑이 변한 게 아니구나. 늘 한결같았구나.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힘든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나 혼자였던 게 아니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고 있잖아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사랑받을 때잖아요. 가장 예뻐질 때가 언제죠? 사랑받을 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받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 무한한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사랑을 내 마음에서 체험하게 될 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뭐가 많아지죠?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안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뤄진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알 때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의 사랑은 작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20절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제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을 물처럼 표현하셨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얼만큼 부어주셨을까요? 절반만 부어주셨을까요? 80%? 100%? 100%도 틀린 얘기죠.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넓은 분이죠.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크고 많게 부으셨을 겁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이상하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왜 사랑이 안 나올까?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따르려고 봤더니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네,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요. 차고도 넘치게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막고 있는 병뚜껑과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 않고 고이면 썩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샘물에 물을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샘에서 물이 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왜 하지 못합니까?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그 병뚜껑과 같은 죄가 무엇일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보고 태도를 보고 반응을 보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죠? 왜 그게 나눠지는 겁니까?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눠지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반응을 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하냐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뉘는 거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나를 판단하고 날 미워한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자매의 사랑을 계속하고 부탁하셨어요. 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오래 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려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고. 몇 번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오래. 오래. 오래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몇 번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참고 또 참는 게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야, 참지 마. 참으면 병돼. 기분대로 해. 우리 마음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오래 참는 거라고. 내게 상처 주는 분 있을 수 있고 나를 판단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안 변하나 보다. 틀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참는 것에서 시작되죠. 끝나는 것도 뭡니까? 참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도 참는 거고 사랑의 완성도 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계속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려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 참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다, 가리워준다, 그리고 비밀로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는 게 뭐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비밀로 하다, 뭐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는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래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끝나고 퇴소식 때 이제 부모님들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주어지잖아요. 퇴소식 때 그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러 갔을까요? 자, 많은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 우양우! 근데 유독 한 군인만 틀리는 거예요. 손 모양도 틀리고 발 모양도 틀린 겁니다. 아냐 다를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렇게 많은 군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만 맞을까? 우리 아들만 맞고 다 틀리냐? 아들만 맞는 거예요? 아들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덮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덮어주는 것, 안 보는 것, 좋은 것만 보는 것. 그래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포기가 되는 거죠.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상대방은 반응이 없을까요? 내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거우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우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불을 켜놓고 손을 올려보세요. 반응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왜 반응을 하죠? 뜨거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까? 높이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뒤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죠?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려면 열심이 필요하죠.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살을 빼고 싶습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완성하고 싶습니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에도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이 뭐죠?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이 열심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결심할 때. 공부하기로 결심할 때 열심히 나오죠. 살 빼기로 결심할 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그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좀 부족했다면 정말 2020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랑 많은 형제가 돼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때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이요. 그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도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죠. 허물이 보여도 그래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이기에 자매이기에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한 형제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형제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렴. 하나님, 그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렴. 하나님, 제가 참으면 그 사람은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렴.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그래도 사랑하렴. 그리고 뒤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나도 널 그래도 사랑하지 않니? 나도 널 그래도 사랑하지 않니?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형제 자매들 그래도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죠.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요. 주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볼 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좀 모나 보일 때가 있고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분들이 누구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설령 형제 자매들 보고 사랑할 마음 안 생기면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울타리에 앉은 참새도 사랑스럽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이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리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5 빼기 3이 뭔지 아세요? 5 빼기 3 너무 쉬운 문제죠? 5 빼기 3은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5 빼기 3은 2죠.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에서 그치지 말고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3번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4.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죠? 참는 것. 참고 생각하고 이해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다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왠지 아십니까? 우리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만약에 훗날 천국에 가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뭐가 가장 후회될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놀다 오지 못한 거? 그 맛집 가보지 못한 거? 그곳 여행하지 못한 거? 내게 있는 돈 다 못 쓰고 온 거? 그거 후회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후회되죠? 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교제 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헌금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왜? 천국 가면 그게 다 상급으로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사랑했다면 그 형제가 더 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더 하나 될 수 있었는데. 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한 영혼 더 데리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장 후회될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아직 우리 천국에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다 오라고. 더 많이 베풀다 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정말 2020년에는 우리 양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도 잘 하셨겠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사랑을 많이 하는 한 해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이루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모두 칭찬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